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1장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천성에 가는 길은 험하고 멀다라는 이런 가사가 나오죠.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여정은 우리 천국이 목표지 않습니까? 이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 여정은 참 쉽지 않다. 그 길은 싸우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바로 이런 흐름 속에 파묻히면은 안 되죠. 우리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담대한 신앙과 함께 우리 천국으로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라는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요, 저희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또 이 요단강 같은 이런 험한 이런 시대를 지나가는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어렵고 힘든 이런 삶이라는 것은 우리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믿음의 삶은 결코 세상에 휩쓸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과 함께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점령해야 될 땅과 그 경계를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이 앞부분인데요,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천성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 세상에 귀중한 것, 중요한 것,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기까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5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이렇게 5절 말씀하시고, 또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같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죠. 여러분, 성도나 직분자나 목회자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공통점.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과 구별됨이 뚜렷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있으십니까? 예, 이 신앙이요, 우리를 굉장히 힘을 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세상에 휩쓸리기 쉬운 모든 것에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사건 우리 잘 아시잖아요. 거기를 마른 땅같이 걸어서 건너게 했다는 것. 우리 사실은 눈으로 보지 않고 성경에서 보았지만 얼마나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지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아마 어린아이들까지 짐승까지 합하면은요, 아마 하루 종일 건너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 큰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을 그 홍해 중간쯤 왔을 때 그 갈라졌던 홍해를 다시 합쳐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죽게 했다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을 대적할 때 대적하는, 이런 끈질기게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믿는 사람을 돕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와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배불리 먹이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굉장한 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는 앞길이 캄캄한 것 같은데 그 속에 광명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선대 목사님 때 저희 교회 성도 수가 2,700여 명까지 부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성령 행전 학교를 통해서 호주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드니 순복음교회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은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성령 행전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 호주 땅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우리 알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죠. 우리 모든 호주 한인교회들에게 우리 나누어졌던 그런 귀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이 또 있죠. 우리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오지 않을 때 끈질기게 기도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251가정의 영주권이 동시에 나온 역사는 호주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은 아니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 목도했습니다. 보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를 느낍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흔히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요, 지도자가 없이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큰 지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런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천성을 향한 이런 믿음의 삶에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천국을 차지하게 하리라라는 이런 의미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게 주신 그 땅을 의미하고 있지만 현 시대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성을 향해서 갈 때에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여정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신앙이 기초를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 신앙의 기초가 없이는요, 담대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뚜렷하면은요, 그 신앙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신앙이 뚜렷해도요, 우리 신앙 삶 속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은요, 그 신앙에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새벽전에 나오는 것도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결단하는 신앙 속에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 우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는 결단 속에 그 속에 성령의 인도함이 뚜렷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인도, 우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체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신앙생활 속에 가는 목표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강하고 담대한 신앙 속에 중요한 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삶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강함이 그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를 인도하는 그 말씀, 또 성령의 충만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생활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취할 태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7절 하반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는 이런 놀라운 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신의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신앙이요, 그냥 앉아서는 이런 것을 다 아는데요, 실제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내용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명령은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뚜렷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세상 그것과는 이런 분리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행함이 뚜렷한 것은 기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신앙들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런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책을 썼던 그리 마가렛 미첼이라는 이런 여인은 이 책을 써놨는데 아무 출판사에서 자기 책을 받아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려 3년 동안 여러 출판사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 경험이 별로 없는 그 여인의 작품을 누구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무명 작가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이 맥밀런 출판사의 그 레이슨이라는 편집장이 여행을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몇 번 찾아갔던 그런 안면 때문에 그 편집장에게 자기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원고를 주면서 우리 기차 여행 속에 우리 이 책을 꼭 한번 이 글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읽어보지 않을 것 같아서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행 기간 중간에 계속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그 편집장이 이 원고를 읽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내용이 길어서 거부감은 있었지만 한번 여기에 빠지고 나니까요, 이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인 줄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거기에 쓴 길이 너무 생생하게 현시에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서 목적지에 도착한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1936년도에 드디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런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영화로 전 세계에 다 흥행되는 놀라운 은혜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적극적으로 성취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적극성, 꼭 하기 위해서는 담대함,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우리 말씀을 지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이 평탄한 길이고 형통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실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셔서 거기에 대한 큰 믿음의 사람, 이 어렵고 힘들고 혼잡한 이 세상 속에 날마다 승리를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